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성경을 통해서 보시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부활절 이스터 선데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의 답을 얻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모든 것이 살아나시는 그 축복된 주일 평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문제를 책임지시고 다 끝내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내 문제가 안 끝났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문제가 오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내가 문제를 보는 눈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보는 눈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문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은 문제.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문제. 왜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써있듯이 불신자에게는 모든 문제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요. 죄와 저주에서 시작된 문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과 상관없이 문제를 당해요.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사는데 계속 고생할 일이 생깁니다. 이 영적인 유산이 나에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3, 4대까지 그 후대들에게 내려가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신자의 문제는 그래서요, 묶여있는 문제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 문제. 근데 성도에 오는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성경에 물론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문제입니다. 다 예수님이 끝내신 문제를 우리 성도는 당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흑암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시는 문제를 당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문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문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당했든지 간에 그 문제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로마서 8장 2절 모든 죄와 저주 문제에서 해방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문제를 가져다 줬던 그 흑암의 권세 사단이 박살나는 중요한 시작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당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문제는 갈수록 한계를 만나고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당하면 갈수록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는 인도받을 문제, 축복으로 바뀔 문제, 반드시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결론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인물들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다 당했습니다. 돈이 없고 쫓겨나고 계속해서 힘든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성경의 인물들은 아시는 대로 전부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성경의 인물처럼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문제를 당한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냥 부활절 오신 게 아니라 진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고질적인 문제, 걱정, 두려움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재해석되고 다시 내 복음적인 눈을 회복하시는 중요한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절대 해결 불가능한 문제 속에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잘 나가고 돈 많고 성공해도요, 문제가 계속 옵니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현대 재벌 3사를 하더라고요. 공항에서 잡혔어요. 마약했다고. 누구랑 했느냐? SK 재벌 3세랑. 다 미국 와서 마약했더라고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고 잘 나가는데 왜 마약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만큼 무언가 개인에게요, 계속해서 고난과 문제가 온 겁니다. 힘드니까. 아니, 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겠습니까? 행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드니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쓰였느냐? 어떠한 인간이든 창세기 1장 2절에 다 들어있다고 써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그 위에 흑암 중에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흑암 속에 살고 있고 그 영향 속에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주신 명령이 딱 하나 있어요. 절대 나를 떠나지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왜냐? 흑암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주신 게 선악과 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나무를 세우시면서 절대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죠. 이 말은 그냥 과일을 먹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 나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선과 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라고 선악과 나무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처음 인간 아담하와가 선악과의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우리가 주인 된 것처럼 사는데 그때부터 재앙과 저주가
계속해서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똑똑한데 문제당하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와 상관없이 재앙과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잘 살고 가정이 잘 되고 사회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뉴스를 통해 계속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진주에서 아파트 사건 다 보셨죠? 정신병 걸린 분이 불질르고 그 피하려고 뛰쳐오는 사람들 칼로 다 찔렀잖아요. 4분이나 돌아가시고 3년 동안이나 정신병 때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몇 번 경찰에 얘기했는데도 안 받아줬대요. 왜 안 받아줬느냐?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에. 미국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심각합니다. 흑암이요 다 덮여 있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이런저런 훌륭한 말도 듣고 학교에서 공부를 배워도 이 흑암을 깨뜨릴 복음이 없으면요 결국은 망합니다. 근데 이게 개인에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본문 1번에 2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인간 개인을 넘어서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게 성경에 써 있는 흑암의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귀신 문화. 성경에는 이 문화들이 있을 것이고 이 문화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현장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쉽게 보실 수 있는 영화, 음악, 아이들이 다 갖고 노는 그 문화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화요. 동성애는 당연한 거고 남과 여가 아니라 제3의 성이 있고 마리아나는 약으로 쓰일 수 있고 가정이 깨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국에서요 재미있는 조사를 했더라고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했는데 만약에 갈등이 생겼다 그러면 이혼하시겠습니까의 예스가 73%예요. 지금 당연히 이혼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상관없대요. 아이도 다 이해할 거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요 갈수록 흑암 속에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수록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굉장히 수준이 높게 살고 있고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세상. 행복하려고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인생. 그렇게 인생을 보내다가 말년에 어떤 분은 그러시죠. 그래도 돈 많이 벌어놓으면 말년에 좋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돈 많이 벌어놓고 내가 지금 이제 창고에 먹을 게 가득하니까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게 누구께 될 거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쌓아놓고 경력을 쌓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면 우리 게 아닙니다. 참 사람들이 흑암 속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흑암 속에 사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 왕은 다 누려보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었고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 헛되니까 이제 빨리 죽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복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1번에 3번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요 돈을 버는 게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복음 없이 아이가 좋은 학교 간다, 그게 재앙이에요. 가면 뭐 배울 건데요?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면 성공한다고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매주일마다
강단을 통해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여러분이 복음만 못 듣게 합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착각하게 해요. 진짜 복음. 어떻게 속이느냐?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체질이 우리에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인본, 율법, 신비주의입니다.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방법입니다. 말씀 다 들어놓고 내 방법대로 다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인본.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목사님이 이랬다 얘기하는데 결국은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우리에게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은 뭐냐? 내 생각이 기준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말씀 이렇게 나오지 않았냐?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안 사냐? 라고 말하는 그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는요,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게 기준이에요. 신비주의. 내가 말씀을 읽다가 체험했어요. 뭘 깨달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못 깨달았어요. 그럼 당장 뭐라고 합니다. 못 깨달았다면서요. 신비주의.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이 종교의 체질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살도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흑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살도록,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써 있는 불신자 상태이고,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의 문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1번을 길게 얘기했느냐? 다 아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의 체질.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참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이 자리에 의인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습니다. 부활절은 그래서 달걀 깨먹고 축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로 악한 죄인인데, 능력 없는데, 망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셔야 될 게 참 복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면 돼요. 성경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거라는 약속이 약속인데, 구약과 신약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실 그리스도,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이번에 1번에 제가 써놓은 대로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와 저주를 가려주실 그리스도. 약속이에요, 약속.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희생제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때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양, 희생제사가 전부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거든요. 똑같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실 그 보혈의 피를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는 모든 흑암 혼돈 저주가 넘어가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 다 아시죠? 원죄와 상관없는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원죄와 상관없는 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의 죄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완성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십자가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십자가의 약속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래서 약속하셨죠.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그 이유가 십자가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십자가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문제만 주시고 하나님은 진짜로 그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붙잡으셔야 될 약속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뭐라고 써있냐면요. 친히 나무에 달려져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끝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문제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이 영적 존재의 흑암을 박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난 사람입니다.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다 끝난 문제인데 인도받으셔야 되고요. 미래 분명히 불안한데 그 불안한 미래를 말씀으로 답으로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걀을 삶아서 먹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끝난 날입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절은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으면 이 예배 자리에만 와 있으면 내 인생에 닥칠 모든 재앙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절의 의미를 알고 적용만 하시면 여러분에게 절대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부활 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부활을 실제 적용하고 어플라이하고 거기에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위트니스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안 적혀 있어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활을 증언했대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부활하는 거 봤어. 그 뜻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6장 9절 노아처럼 됩니다.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부활의 능력을 누리니까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적용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적용하는 방법은요. 가장 먼저 복음을 내 걸로 만드시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절이요. 흑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내용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돼요.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요걸 계속해서 매일마다 우리가 알고 내 것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결론.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진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부활의 사건이 성경에는 분명히 역사적 기록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500명이나 그 부활을 받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쓰여지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대로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예언된 대로 오셨어요. 이게 천년 전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것도 예언된 거고요. 시편 33편 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뼈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실 것도 예언된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심지어 예수님 본인도 내가 죽고 부활할 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적혀있는 요나의 비유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도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에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활절 모든 메시지를 여러분이 다 들으신 겁니다. 이러면 이제 집에 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당장 페이먼 내야 되는데 당장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부활하신 그리스도 알겠는데 나 믿는데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을 결론으로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The Faith of Resurrection입니다. 그 신앙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속습니다. 부활 신앙이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가 순교를 당해요. 죽습니다. 사자에 물려 죽고 불에 타 죽고. 그런데 예수를 버리라고 해도 절대 안 버립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지금 좀 힘들지만 나중에 우리가 볕들 날이 있을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그게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뀔 거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든지 그 문제는요. 부활 신앙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하나님의 역사로 바뀝니다. 문제 자체는 나쁩니다. 문제가 오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문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적혀 있듯이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데 그걸 진짜로 체험할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된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고 시작하신다면 로마서 8장 30절에 적혀 있듯이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해결된 문제라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면 돼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당장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 될 한 주간의 일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이런저런 일들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 부활의 신앙에서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 들으시면 돼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뭐였지? 그러시면 돼요. 성경에 그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이에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늘 그것을 즐거워한다. 말씀 듣고 계시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앞으로 주실 축복까지 다 알려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고요. 하나님은 안 숨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죠.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진짜 붙잡고 계시면요, 언젠간 좋은 날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 문제가 왜 왔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시게 돼요. 진짜 말씀에 집중해 보시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드리는 예배 자리에만 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못 가는 곳을 가게 하시고 못할 것을 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이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결론으로 나와 있어요. 진짜 목사님 그럼 말씀만 들으면 됩니까? 예,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요 노력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은 내가 보낸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것이 헛되지 않다. 그게 절대로 여러분에게 딴 데로 가는 축복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말씀이 진짜 맞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한 이유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시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상관없이 사는 흑암에 덮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딱 봐도요, 참 힘들게 사시는구나, 복음도 모르고 말씀도 없이 사는 사람이 정말 많구나, 그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하지 마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알잖아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람을 보시면서 아, 저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를 보시는 한 주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활절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정해놓은 날입니다. 부활절이라고요. 이스터 선데이라고. 모든 교회에서 지금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같이 드리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부활절이 있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적용하는 날. 진짜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붙잡는 날. 그 날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24시간 365일 지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적용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그걸 내가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죠. 전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들을 사람.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는 따로 있습니다. 메시지는 많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틀면 나와요. 근데 그런 좋은 말씀 말고요, 내가 응답받을 나의 교회,
나의 말씀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은혜는 많이 받을 수 있으세요. 은혜. 말씀 좋다. 근데 그 은혜 갖고는 여러분의 인생이 안 바뀝니다.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라도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적용하는 그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복음 정말 아십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오늘부터요 달라집니다. 문제가 아니라 부활을 적용할 문제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다 끝내신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으면 부활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다 죽어가는 어떤 문제, 정말 위험한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살게 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올 때는 정말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증인된 그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평생 부활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평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